찬양하기가 한 200명 정도 찬양하는 것 같네요.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시다. 근데 정말 잘 듣고 계십니까? 조선시대에 삼종지도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여성들은 셋을 이렇게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되는 그 도리가 셋이 있다. 그래서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시집가서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또 남편이 죽게 되면 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요즘은 새로 3종 지도가 있어요. 뭡니까?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래서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죠.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운전을 하는데 길치입니다. 그러니까 꼭 엉뚱한 길로 빠지기가 어쩐디야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아내는 길눈이 밝아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옆에서 안내를 합니다. 여보 이쪽으로 저쪽으로. 근데 옆자리에 앉아서 이쪽 저쪽 하면 운전사가 알아듣습니까? 좌측 우측 해야 되는데 길눈은 밝은데 설명이 안 되니 늘 다투는 거죠. 이쪽 저쪽 하다가. 그러니까 남편이 내비게이션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마누라 잔소리를 듣지 않아야지 이러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운전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아내가 또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그쪽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막 또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꿋꿋하게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듣고 그리로 갔는데, 목적지까지 다 왔다 안내하는데 길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젊은 년 말 듣더니 잘 됐다. 마누라 말 안 듣고 젊은 년 말 듣더니 쌤통이다. 이러더라는 거죠.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정확하지만 초기에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산길로 안내하다가요 길이 끊어졌어. 내비게이션이 책임도 안 져요. 그냥 계속 가라고만 나오는 거죠. 그런 시대 얘기겠죠. 어쨌든지 아주 잔소리가 심한, 근데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부인의 말과 정확하지 않은 내비게이션의 말,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두 여자 사이에서 이 남자는 갈등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갈등할 필요 없이 먼저 순종하고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기에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또 그럼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뭐냐.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또 흘려버리잖아요. 귓등으로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듣는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절대 주권, 절대자가 되십니다. 잠언서는요 사실 한 절 한 절이 전혀 다른 교훈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절을 모았다 그럼 설교가 사실은 5개가 돼요. 오늘은 9절이니까 설교가 사실은 9개가 돼야 돼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을 단락으로 엮여서 뭔가 만들기는 참 힘들어요. 요리하기보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절을 제외하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1절을 보니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3절에 여호와께 맡겨라.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셨나니. 5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절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또 9절에 여호와 신이라.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한 사람 하면 다윗을 들 수 있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의로 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구절절히 고백한 시가 시편 139편이에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좀 자유해보자 피해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려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알고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시면서 그러면서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길이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폭군이 아니셔요. 여러분, 이 독재자가 나쁜 것만 아니래요.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가 있는 독재자면요, 그냥 어떤 장애물들을 뚫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권력이 있으면 늘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들러붙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재는 타락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선하신 섭리를 따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본문 1절에서 보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혀예요. 근데 혀의 응답, 이것을 이제 말로 얘기한 거고, 이 말씀을 풀자면 뭐냐면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계획하여도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그럴듯한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리숙한 계획이라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또 그 신기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 의미가 반복이 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선한 뜻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심지어 악한 뜻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에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나는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건 인식도 못하고 그죠? 은 30 이것이 욕심이 나서 행동으로 옮겼는데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진 것이고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동조자가 된 거죠. 악한 일을 도모했는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절대 능력이 아름다운 섭리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인간이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2명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제국의 보호 아래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볼 때에 이 세력이 커져도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 노예들의 숫자가 적당해야지 너무 많아지니까 쓸데가 없어요. 위협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대하자. 지혜롭게 하자 이거예요. 그들의 지혜는 뭡니까? 결국에는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자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의 계획은 그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억제해서 이 정도 숫자만 유지하자. 그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밤에 뭣도 못하고 애도 못 만들고 그냥 잠자게 하는 거죠. 근데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도 애가 더 많아져요. 어떻게 된 거냐?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하는데 그것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아들들 낳게 되면 다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잔머리를 쓴 이 지혜를 넘어서서 그곳에서 모세를 건져내셨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악한 일을 도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이끌어 가셔요.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절대 섭리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도전하려고 해도 무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종에 때로는 어리숙하고 때로는 아무 능력이 없고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걸 바꾸셔서 선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선하신 섭리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랴 이러고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모든 걸 필요해서 다 적당하게 만드셨대요. 적합한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셔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만드실 때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필요 없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하나 이 세상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놀랄 뿐인 거죠. 그 발견하고 위대한 발견인 양 진리인 양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면들까지도 다 계획해서 쓸모있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구더기, 독수리, 하이에나 막 시신 파먹고 막 썩은 곳에, 시체 썩은 곳에 구더기가 있고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생명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청소부예요. 그들이 없다면 막 시신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베트 고원 같은 데는 워낙이 고원이라서 시신이 썩지 않아요. 그 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어도 매장을 해도 시신이 썩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장을 하잖아요. 조장.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썰어서 이렇게 새들에게 바치는 게 장례식이에요. 그럼 그 새들이 날아와서 먹는 거예요. 시신을. 조상에 대한 예의인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시신을 묻었는데 썩지 않고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징그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청소부가 있어야 지구에 이 생명이 돌아갑니다. 아무리 청소부라고 해도 이 파리 이런 거 귀찮잖아요.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파리를 들어서, 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두셨다 필요를 따라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다 필요로 해서 만드셨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구별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도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그릇의 가격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질그릇 사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금그릇 사자 이럽니까? 그 그릇마다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쓸까요?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쓴다. 그 용도에 맞게 귀하게 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은 다 달라요.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은사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요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요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 요구해요. 칭찬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해서 자격지심을 가질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나무그릇이다, 질그릇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쓰시더라도 내가 쓰임에 합당하도록 나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자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용도에 맞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동부설림교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인까지도 심지어 그 목적에 필요해서 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가 그걸 기대하면서 맡기시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주권을 가지시되 절대 섭리로 이 땅을 운행해 가시되 모든 것들을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만드셔서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건가?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간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염려와 근심 속에 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셨어요. 맡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라는 거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근데 정말 여러분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낫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은혜로울 때는 맡겼다가 이게 또 기도를 안 하면 또 불신의 마음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맡겼다 찾았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앞에 자식 문제는 맡기는데 내 돈은 못 맡기겠어요 이러면서 일부분만 맡기시죠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래요. 나는 안 맡기는 거 없어요. 말은 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맡기는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했는데 맡긴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적당하게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셔요. 그 필요 때문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 써야 되겠다 이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4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데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 선한 뜻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집에 이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그 용도에 맞게 쓰려고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쓰고자 할 때에 내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맡기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일단은 순종하고 보는 것, 이것이 맡기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로 이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맡긴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삶을 뜻합니다. 겸손해야 맡기는 거예요. 교만하면 못 맡겨요. 교만하면.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써요. 무능력한 사람은 써요. 하나님이 다 바꿔서 쓰셔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쓰기로 작정하셨어.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실제로 또 잘 할 줄도 몰라. 그 현실들을 들이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뒤통수 치면서 아론을 붙여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순종하니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사용하셨어요. 80 노인을 다 고쳐서 쓰셨어요. 오죽했으면 120세에 죽으면서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운이 쇠하지 않았다 했겠어요. 하나님이 다 사명에 쓰시려고 그렇게 건강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십니까? 힘없습니까? 기운이 딸립니까? 그럼 주님께서 쓰시는 곳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헌신 못하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고자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 아니겠어요? 근데 교만하면서, 교만이 뭐냐?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에 나를 내놓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한 자를 그래서 미워하신대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대요. 뭐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들을 싫어한대요.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교만한 자의 눈을 보면 아유 저 가소롭다. 눈빛으로 다 그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그 눈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대요. 그걸 제일 먼저 써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기가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이 교만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 절대 아니에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을 인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하다고 말하면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저주저 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겸손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겸손의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겸손하려고 하면 겸손해질까요? 안 돼요.
여러분이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낮아지는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그러면서 내가 제자리에 있으면 낮아진 거잖아요. 겸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겸손으로 살아야 되는데, 겸손으로 살려면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으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걸 기뻐하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래요. 겸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그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본다 이 말이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시고 이러면서 그를 돕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인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 써야 되겠다 이러면 그 용도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게 겸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한 뜻으로 사용하시면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맡기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맡긴다는 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화목을 만들어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화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낮추라, 남을 세우라, 너는 손해보라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게 되면 그 자리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 화목을 위해서 참는다, 손해본다 이러면 괜히 내가 진짜 피해자일 것 같지만 불신이에요. 누가 손해보고 누가 참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알아서 책임지고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손해보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든든한 백이 있으니 이건 너 가져도 돼. 그래서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것을 챙긴다. 오늘 보면 인간의 경영은 뭐예요? 경영은 한 푼이라도 남긴다. 경제적인 이득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이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화목이란 말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건 뭐냐? 주님이 나의 삶은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 든든한 여유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참아주고, 화평할 수 있다면 내가 좀 참아주고, 내가 좀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좀 손해보고 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든든한 백이 있는데요 뭐.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써요. 누가 씁니까? 어디서 돈 나올 구석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서 못 써요. 쓰면 또 나오는데 뭐. 이러면 쓰는 거죠. 누가 상추를 막 따가라고 합니까? 상추 몇 개만 심어보세요. 정신없이 자라요. 다 못 먹어요. 여기 있으니까 아유 제발 좀 따가라 또 이래요. 아까우니까. 바로 그 여유가 있는 자가 누군가에 또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품으면 그 주님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것으로 믿는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거룩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역시나 하나님은 화목을 위한 이 헌신과 희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채워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요. 그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를 따라 우리의 인생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위해서 소중한 계획을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 뜻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선한 열매로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를,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 뜻에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뭡니까? 맡기는 삶이 뭡니까? 오늘 요약해 주죠. 바로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저 사람 쓸모없어, 잘난 자만 쓰려고 하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나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웃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맡기는 삶이죠. 세상은 어떻게든지 잘나야 된다, 그렇게 장점으로 뭔가 자기를 어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니 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라 하며 겸손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해서 이기라 말하지만 주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너는 거룩한 손해로 살아가라,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말씀하시니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도 하고 헌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에 예민하여서 순종으로 살아내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또 경제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것들 뿐일진데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그 열매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맡길 수 있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모두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의 순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겸손으로 주님 다른 영혼들을 세우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 열매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